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망상 이걸 가지고 네 가지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 편견과 망상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철학 옛날에 철학 배우고 그럴 땐 다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은 별거 아닌 얘기를 참 어렵게도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편견과 망상을 알아듣겠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종족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맹목적인 습관, 감정, 신앙에서 오는 편견. 이걸 종족의 우상이 돼요.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인 취미, 성격, 환경에서 오는 편견. 시장의 우상은 인간의 접촉, 언어에 의해서 나타난 편견. 극장의 우상은 전통, 역사,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받는 편견.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서 동굴의 우상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동굴의 우상 예를 들자면 사람이 동굴에서 살아요. 동굴에서 한 번도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의 세계는 뭡니까? 동굴이 이 사람의 세계야. 동굴에서 본 것, 동굴에서 느낀 것 이것이 자기의 경험인 거죠 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동굴의 우상하고 비슷한 의미의 우리의 속담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뭐 배웠던 이런 것에 편견에 꽉 차 있어 갖고 그 외 것들은 있다 없다 뭐 없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있다 그래도 없어 난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고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게 있어라고 말해도 내가 못 봤으니까 없어야.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체험주의자라 그래요. 체험주의자. 경험주의자. 그러니까 체험한 것만 믿어. 경험한 것만 믿어. 사람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비슷하지만 다른 경향이 있는데 신앙은요.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건 체험 신앙이라 그래요. 체험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체험 신앙, 신앙생활 하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이 체험 때문에 견고해지거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체험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체험주의자는 안 되고요. 체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거 도마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말씀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먼저 너희들 먼저 앞서서 가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준비할게. 천국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준비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마가 한 말이 이 말이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지금 어디로 간다는데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지가 못해요. 주님은 천국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 자기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마는 믿기보다는 경험한 것만 의지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 도마를 하고 뭐라고 말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죠. 엄밀히 따지면 도마가 의심 많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도마는 체험주의자야.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의심이라기보다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뭐 책 쓰고 막 그러나 봐. 그런 책 읽지 말아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직접 가는 게 나아. 그런 거 읽지 말아요. 그 이상한 분들 많어. 그런 거 책 쓰는 분들. 여러분들 책을 천국에 있는 책을 못 읽었다고 우리가 천국을 못 믿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미국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 가보신 분도 있지만 안 가보신 분도 있잖아. 난 안 가봤거든. 난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는 걸 알아. 난 영국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영국이 있는 걸 알겠어. 왜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들었잖아 우리가. 나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있는 거 믿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는 아직 안 가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써있으니까 믿는 거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다는 건 도마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 체험주의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 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없었어. 그 나중에 도마가 딱 왔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냐면, 야,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은 지가 사흘이 넘었는데 나는 그분 창 찔리는 건 내가 봤거든. 그 창자국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어.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는 다 믿는데 도마는 못 믿겠대. 저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한 결석자라고 말해.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 부활할 때 안 와놓고선 지금 주님 부활 안 했다고 혼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회의할 때 안 와놓고선 왜 나 없을 때 그런 회의했냐고 막 그런 분이 있어.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가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한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빠진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봐 자기는 빠질 수가 없대. 나는 그게 건강하다고 봐.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야,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는 날 하나님 응답하시는 날인데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어떡하나? 그 기도 맨날 할 수밖에 없지 뭐. 예배를 맨날 갈 수밖에 없지 뭐. 언제 은혜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맞지. 결석해놓고 당당하게 나 없을 때 왜 주님 오셨어요? 라고 따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도마의 이 마음을 아시고 두 번째 나타나. 도마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오지 않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예수님이요 8일 후에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어. 그리고 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야, 내가 네게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라. 손 넣어보고 체험을 직접 해봐라. 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체험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경험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와, 우리 주님은요 화날만도 한데 이렇게 도마를 해서 또 나타났어요.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났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야, 체험 없이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온전한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손을 넣어봤고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도마가 변해요. 그 순간. 도마의 대답을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제서야 주여 하고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상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믿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경험케 해주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체험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체험보다는 이성이 발달해서 책을 읽거나 성경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하셔. 우리 하나님은 성격대로 각양각색대로 역사하는 걸 봐요. 저는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적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체험이 많으면 체험의 파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는 원래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 소설을 쓴 분이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27년도 미국 그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면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북군의 리더가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친구랑 대화하는 게, 친구가 크리스천이 아니야.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허구적 인물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루이스 월리스가 동요를 해요. 맞아.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맞아. 가짜야. 맞아. 그러면 이 친구가 제안을 해요.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예수가 가짜라는 걸 좀 증명해 볼 수 있겠니? 글을 한번 써볼 수 있겠니? 루이스 월레스가 갑자기 그래 내가 한번 써볼게. 예수는 가짜야 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거야. 읽으면 읽을수록 가짜가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인 거야.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가짜, 예수가 가짜라고 소설을 쓰려다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었고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벤허가 사실은 루이스 월리스 자신을 투영해서 만든 주인공인 거예요. 그것이 1956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화되죠. 그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체험을 한 거죠. 말씀으로 체험을 한 거야. 체험을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 제 경험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도 경험을 한 게 많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요. 15살 때 이미 꿈을 정했어요. 15살 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부흥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연초에 부흥을 했는데 제가 15살 중학생 때 어른들 따라서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 가고 부흥회 마지막 날 밤에 아니 내 친구들은 다 방언하고 난리 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한번 할 기도가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느꼈고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한참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내 길을 가라 이러는 거예요. 난 누가 얘기하나 눈을 뜨고 봤더니 다 내 주위에는 권사님들 뿐이 없어. 남자가 없어. 남자가. 누가 하는 소리야? 하고 눈을 감고 기도했죠.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아 내 길을 가라. 내가 눈치는 빨라갖고 눈치챘어. 야 이거 하나님인가 보다.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네 했겠어요? 아니요. 노 했어요. 싫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랬지 목사 되지 말라고 나한테. 목사님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갑자기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센 건 처음 느꼈어. 누가 내 머리를 난 기도하고 있는데 꽉 눌러갖고 내가 저도 힘이 센 사람인데 그냥 고개가 훅 떨어지는 거야. 그냥 누군가 그냥 느낌이 있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누가 눌러. 그 상태로 또 물어봐. 아들아 내 길을 가라. 고개 숙인 상태로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또 콱 눌러. 이 이마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또 기도해요. 기도 막 하는데 아들아 내 길을 가라. 너무 무서워서 네 했어요. 그때 고개가 쑥 올라가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앞을 봤거든요. 눈을 감았는데 빛이 딱 비치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부셔. 그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숙였어요. 느꼈지. 하나님의 성령이 비치구나. 그 경험을 한 뒤에 제가 목사가 아닌 길을 꿈꿨겠냐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15부터 제 꿈은 오로지 목회자. 곁길로 나간 적도 없고 그 길로만 계속 온 거예요. 너무 손해봤지. 또 놀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일찍 왔어. 그런 경험을 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야 목사하면 가난하대. 목사하면 고생한데 들려도 안 들려. 그런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가끔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도마는요 이런 확신과 체험을 갖게 돼요. 주님 옆구리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 의심 많았던 체험주의자였던 그 도마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가요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멀리까지 간 사람이 도마예요. 그 도마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여. 야, 창자국을 만진 도마가 창에 찔려 죽어요. 그렇게 순교당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도는 힌두교 아닙니까? 근데 인도 남부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쪽에는. 다 도마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마드라스의 케나이 공항 근처에 도마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래도 적절한 때 가끔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런 경험이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